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 15절 보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편지로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인다. 근데 막상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기의 생각을 갖고 성도를 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3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자, 우리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받으면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 뭐냐? 그래서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이 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하면 액면으로 보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애통하는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 근데 어떤 시대는 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없는 시대를 바라보고 복음이 없는 시대에 그 복음을 사모하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가난한 자, 갈급한 자. 시대 복음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한 자.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청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청결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약간씩 말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한 자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의 의미는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고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다.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 걸 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부자예요.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 의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청결하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쓰는 일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 근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모함받는 자, 핍박받는 자. 근데 이 핍박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서 뭐 받는 핍박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참 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진짜 복이 보여지는 먹는 거와 또 보여지는 부유함이냐? 필요한 거죠. 그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을 알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고 깨울 수 있는 사람,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나라를 놓고 애통해하고 그 나라의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시대와 지금 시점,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표 속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눈을 먼저 가져야 되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시대 보는 눈이 필요하다. 복음을 가지고 시대의 필요를 보는 눈. 그래서 시대에 내가 필요를 봐야 우리가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디에 먼저 우리는 너무 잘 오직 복음을 가지고 체험한 자.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것이 체험이죠. 복음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체험하고 실은 이해한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제의 말씀처럼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은 한계가 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천국 배경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이 언약이 바로 이제 복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실은 이 393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그러면 이제 누림 보니까 성경에는 누리다 즐기다 하는 건데 우리 다니엘서 6장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 조서 왕이 내리는 그 명령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나 외에 다른 거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조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듣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근데 창문을 늘 하던 습관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던 거였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걸 듣고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긴다, 누린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무엇 할 줄 알고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누린 거죠. 죽음 앞에서도.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누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음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다니엘의 모습. 또 하박국 3장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읽겠습니다. 네. 산들이 주를 보고 이거 내가 너무 넘어간 맞습니다.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빛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근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죠?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가 그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으로 감사한다. 왜?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니. 그래서 라고 이제 이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 즐긴다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근데 이제 1부 때 우리 메시지 부분과 같은 거죠. 우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없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지
아니면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소출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건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즐기고 체험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우리 이제 2부 말씀을 갖고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래서 뭐 우리 신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16절에서 18절, 그죠? 우리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복이라고 하고 있고 언제 즐거워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것 때문에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를 이제 부평, 사동하고 부계 지역을 했잖아요.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랑의 병원, 원래 이제 들어갔던 요양원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쳤다가 또 캠프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셔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쪽 팀들이 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아마 지금은 거긴 내 현장이야 하고 마음에 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흥과 부평, 사동을 지나 이제는 이번에는 간석 3동, 그래서 정인열 권사, 어제는 정인열 권사님이 계시는 그 지역으로 가봤거든요. 가면서 부담이 아니라 마음이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 그러면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가 생각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캠프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교회 하면 저는 지교회 개념이 5인이잖아요. 5인. 그래서 사역자, 중직자, 렘넌트, 그죠? 그다음에 거기 함께 참여할 2명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 이게 지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비 지교회라고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모든 지역을 들어갈 때 저도 이제 5명이 팀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이제 그전에 늘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역에 무엇을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는 캠프가 돼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리던, 물론 말씀에 이제 우리 5가지 캠프에서 지교회나 이렇게 그 메시지가 맞는데, 실은 현장에 가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잖아요. 중직자가 세워지고 지역이 보이고 그 중직자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지는 이 시간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대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70 현장을 향하여서 중직자분들을 주변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는지를 보는 캠프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직자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지금 거기에 숨겨 놓으셨는가를 찾는 캠프다라고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석 3동도 가보니까 초등학교도 우리 정리열 권사님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렇게 3개가 다 있고요. 한 4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 거. 그리고 복지관도 엄청 좋은 복지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니까 또 정인열 권사님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음이 훨씬 많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의 가고 살고 있는 지역, 또 그 업장의 모습을, 사업장을 보면서 그 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제가 정인열 권사님을 못 만났어요. 어제 가서는. 그렇지만 왠지 정인열 권사님을 더 많이 안 것 같은 느낌. 우리 권사님 이런 지역에 사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분을 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더 마음이 더 많이 품어지고,
일찍 일 가셔갖고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아 우리 권사님 이런 여기 이렇게 사시는구나 하니까 좀 더 저는 이제 가까워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품어지고 우리 권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캠프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결론 반드시 그죠? 삼천제자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 말씀대로 지역을 바라보고 함께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자, 그렇죠? 쓰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보는 자, 복음을 가지고 복음 관점으로 시대를 보면서 어디를 보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는 거죠. 그 지역을 보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저 말씀을 보면 현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역에는 심령이 복음을 듣고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직장에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 때문에 시대를 바라보고 답을 찾고자 애통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고 의를 찾고 참 의가 뭔가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며 시대를 바라보고 궁일한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가면 될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아마 이게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싶은데 혼자는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같이 팀이 되어서 현장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만 봐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함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 팀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고 팀으로 보내죠. 팀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70인을 보낼 때 2명씩, 그렇죠? 2명씩 팀으로서 파송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지역을 놓고 마음이 간절하고 이 지역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와 함께 이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 이 지역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지역을 놓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화평케 하고 싶어서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아는 그냥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 현장 직장의 첩보작전이라고. 누가 한 번은 본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직장에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유광수 목사님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의심적인 눈으로 이렇게 당신 거기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는 아니에요. 다락방이지만 그냥 다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복음도 못 전하고 막히니까 분이.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본인이 이제 있는데 직장에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직원이 갑자기 임만설교회 이제 우리 1부 2부 메시지 듣잖아요. 그래서 모든 다락방 교회들이 이제 강단 말씀과 함께 훈련 속에서 1부 2부를 듣는데 그 임마누엘 설교회 이제 우리 본부 메시지 1부 2부를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의심한 거예요. 긴가? 그 나중에 또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자기가 요새 복음의 빛의 경제란 단어를 갖고 말을 했더니 이분이 옆에 있다가 끄떡끄떡 하더래요. 그렇죠. 막 이렇게 복음 다락방인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다음번에 그 이제 복음 이제 요새 말씀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아멘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락방계 진짜 맞고. 그래서 말을 해주는데 완전 촉보작전이다고 현장에서. 그래서 근데 그게 참 너무 좋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70인 운동을 위해서 만남을 놓고 직장에서 만남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새로운 직원이 그런 복음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참 귀하다, 참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전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중심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꾼들을 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심어주신 복음과 복음 운동을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는 직장과 현장에서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이 복음 운동 함께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고 참 복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끝까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